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화평이, 평안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평안을, 화평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제목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인생을 사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먹을 게 많다고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만 같지도 않아요. 자식들이 좋은 학교 나왔다고 해서 끝까지 잘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딱히 이룬 것도 없는 것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나는 무엇을 이루고 또 무엇을 얻고자 이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을 생각하게 돼요. 우리는 바로 앞에 것들을 붙잡으면서 달려갑니다. 저것을 붙잡으면 내가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하면서 마구 달려가요. 앞만 보고 달려가요. 한 예로 자식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좋은 중학교에 들어가면 여기에서 잘하면 고등학교에 가서도 잘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은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뭡니까? 몸이 으스러 자라고 그렇게 자녀들을 돌봐줘요. 운동도 시켜요. 음악도 가르쳐요. 또 여러 가지 봉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고사하고 함께 뛰어요. 여러 가지 봉사로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했다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에 가서 이상한 친구를 만나더니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자식이 어긋나고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열심히 내가 이루었더니 열심히 이룬 대로 내가 열심히 이룬 대로 열매가 맺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게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돼요. 어찌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녀들이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더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시잖아요. 온 세상의 생명은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 지금 믿는 자녀들만큼 드러내지는 않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꽝 쳐주셨어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이에요. 성령님께서 계셔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은 믿고 아멘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 백성 되었다,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렇게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주신 다음에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시작을 하세요. 그러면
그 이루기를 원하시는 뜻, 지금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것은 너의 인생은 다 내가 다스린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너의 생명의 주인이고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그거 너 깨달으며 살 때 너는 정말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비로소 살 수 있게 된다. 그거 가르치기 시작하시고요, 그거 깨닫고 경험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다, 열심히 살면 이것을 얻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것으로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알고 살아가도록 생각지 못했던 일들,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 때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잘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누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일 만나게 되고요, 또 누구나 내가 생각지 못했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보다 더 크신 이가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살아가는 인생이 좀 쉬워집니다. 좀 쉬워져요. 그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고 스스로를 어려운 가운데 빠져들게 하면서 힘겹게 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주신 인생이라고 내가 마음껏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얼마 전에도 연세 드신 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그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이란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거 참 많이 깨달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연세가 많으면 많으실수록 대체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그러한 말씀하세요. 그게 인생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보니 많은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한 고백으로 살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금 젊은 저에게 덕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하나님 인도하심 받으면서 잘 살아가시라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도 어느덧 조금씩 그러한 것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내가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가장 좋은 길이다, 이러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면서 살면요, 우리의 마음이 참 부드러워져요. 그리고 사는 시간마다 사실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하면서 마음에 평안도 없고 감사가 없다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겠습니까?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것밖에 안 주시냐? 우리는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살고 있는데 너희는 주일날 놀러 가길 하냐? 놀러 가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일 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그런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 왜 그렇게 너희 얼굴은 맨날 그렇게 어둡냐? 왜 그렇게 맨날 한숨만 쉬면서 사냐?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게 실망감을 주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시밭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어떤 가시밭길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분 같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안 믿는 내 친구들은 되게 재밌게 살아.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 도대체 이게 뭘까? 이게 뭘까?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데 내가 지금 보고 겪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이 믿음으로 살고자 애쓰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의심을 주고요, 또 그 마음에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옳은 것 같다, 그 생각을 심어주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 누리지 못하면요, 결국 우리는 세상의 빛도 되지도 못하고 하물며 내 가정에 빛도 되지 못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제 자녀를, 제 가정을 어렵게 한 장본인이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교회 일 정말 열심히 했어요. 회사를 다닐 때도요, 저는 정말 죽어라 하고 기도하고 교회 섬겼습니다. 제 아이들은 못 돌봐도요, 선교에 열심히 나갔어요. 세상에서 힘들다 하는 자녀들, 한국에 계신 분들도 부지런히 찾아다녔어요. 열심히 돌보고 그들을 사랑한다 하는 거 저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제 아이들은 저로부터 사랑받지 못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하면요,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부모님도 기뻐하며 행복해하며 사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어요.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은 제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함께 누리며 살았어야 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장 가까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나눌 때 저에게 그 사랑이 더 풍성해져서 그것이 교회로, 좀 더 나아가서 사회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였는데 제가 그것을 거꾸로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사회에서, 선교지에서 그 사랑 나눌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생각했어요. 확장되는 것은 맞습니다. 왜요?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런데 가까운 제 삶의 터전은 가시덤불로 덮이는, 하나님께 아픔이 되고 세상에 본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정은 함께 잘 살기 위해서 가장 열심히 가꾸고 또 열심히 돌봐야 하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곳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이 빗나갔어요. 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나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안 주셨어요. 아빠,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하나님 도움 없이 제 힘으로 잘 살아서 그 하나님 앞에 제 힘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면서 떠나갔어요. 그 인생이 아름다웠겠습니까? 그 삶이 평안했겠습니까? 가시밭길을 걸었죠. 가시밭길. 뜻대로 안 됐어요. 공부도 자기 머리로 하는 줄 알았죠.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아들은 믿음이 없는 친구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먹는 것, 입는 것,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필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시는 것 내버렸어요. 저는 제 아들이 그 가시밭길 걸을 필요 없었는데,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었는데, 다 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제가 했었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고난이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제가 심어줬어요. 제 아들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회복됐어요. 완전히 회복됐어요. 어떻게 회복됐냐면, 제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고요, 아들에게 용서 빌었어요. 진실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내가 너에게 이 모든 아픔을 주었다, 정말 미안하다, 제가 용서를 빌었어요. 지금까지 너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한 것 다 내가 잘못 살아서 그런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절대 그런 분 아니야.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맞아. 그런데 아빠가 그 하나님 잘 몰랐어. 하나님 말씀도 잘 깨닫지 못했어. 그래서 너에게 그 하나님 잘못 보여준 거야.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아빠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것으로 저희는 화평을 얻었습니다. 화평. 그 화평을 얻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제 아들이 말입니다. 아픔도 실망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잘 살게 하시려고 주시는 거구나. 어렵지만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열심히 살게 됐어요. 하나님은 제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로서 다시는 다른 성도님들, 다른 자녀들 나와 같은 길로 가게 하지 않게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어려운 시간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잘못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더 좋은 길로 나아가도록 사용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의 그 옛날 모습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가족들이 경고를 해요. 아빠, 옛날 모습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를 도와줍니다. 그 옛날 모습이란 게 뭘까요? 고집이에요. 저는 쇄심줄 고집입니다. 안 들어요. 제가 옳다 하면 그냥 밀어붙입니다. 안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이루어 보겠다, 제 고집대로 말입니다. 열심히 하면, 살면 반드시 열매를 얻는다. 최선을 다해서 으스러지도록 살면 돼. 성실하게 살면 돼. 교회 일 열심히 하면 내가 교회 힘있게 일으켜 세울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런 거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었습니까? 제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지혜로 무언가를 이루려 하고, 이것이 내 마음 하나 온전히 다스리지 못하는 그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어리석음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는 우리가 이루겠다 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루겠다 하면서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에게는 아픔과 실패가 더 많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 아들들에게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그러니 그렇게 그 일에
너무 매달리지 말아라. 너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 함께 보고자 하자. 함께 보자. 그리고 주시는 대로 감사로 받자. 아멘으로 받자. 그것을 저희는 요즘도 지금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저희는 알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인정하고자 애써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 자꾸 내어 맡기는 연습을 우리는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긍휼과 은혜로 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빈틈없이 돌보십니다. 어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세요. 그 긍휼과 사랑이 우리 교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어려워졌든, 우리가 잘못해서 가정이 어려워졌든 다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크신 뜻 안에서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것이에요. 인도해 오셨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완전하신 지혜, 그 뜨거운 사랑, 그 간섭하심으로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 가운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또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실 것을 바라고 의지하고 의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이제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는 그 길로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하나씩 다 남김없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 이루어 주실 것이죠. 그렇게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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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우리 선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감사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 믿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화평함입니다. 화평함입니다. 서로 사이 조음입니다. 관계의 화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함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이루어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힘있게 일하십니다. 저는 가정에서 그것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는 맛볼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 평안함, 그 화평함, 그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합니다.